자, 오늘 우리 루이스 벌컵 교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의 본질 12번째인데 이거 좀 오타가 났네요. 종교의 본질 11번째에서 두 번째니까 12강입니다. 창조주 안에서만 얻는 화평의 언약.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오직 우리들 인간들의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은 창조주 안에서만 있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7가지 중에 3가지를 지난 시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7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복된 장마비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4번, 5번, 6번, 7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얻어야 되는가, 어떤 기대를 만족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이 참종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거할 수 있음과 밭에 열매가 가득하며 땅은 수많은 소산을 내고 평안을 얻게 되어야 참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꼭 그 세상적인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밭이나 산을 임야라고도 하죠. 임야라고 합니다. 밭이나 임야에 나무가 있고 없고 하는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밭이나 산에 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것은 그 밭이나 산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인지 아닌지를 아는 그런 차이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아주 그냥 강력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나무와 열매 그리고 채소와 농작물이 잘 자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가시왕건키를 내고 제대로 된 열매나 수확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라고 하셨음과 같이 밭이나 산에 자라는 나무가 얼마나 튼실하게 풍성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느냐 하는 그 결과물이 결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호세아서 2장의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답한다. 나는 하늘에 응답할 것인데 하늘은 땅에 응한다. 땅에 응한다는 말은 뭐야? 비를 내려준다 이 말이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한다. 땅은 많은 소출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으로 또 영양분으로 채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포도주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5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그 다음에 예수는 그의 종 요한에게,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순서적인 아니면 질서정연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내가 곧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는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자, 계시록 22장 1절로 4절에도 보니까 생명수 강이 있는데 이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서성케 하여 아주 푸르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전국에서는 어떤 좀 빈곤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는 우리 인간들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하셔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고는 이 온 세상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던 축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그리고 이제 마태 10장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마태 5장 5절의 말씀과도 같이 시편 37편 29절에 보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거기에 영령이 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가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이 온유한 자는 또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해답을 바로 앞 두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5장 5절이니까 3절 4절 1, 2절은 서론이고요. 3절 4절을 잘 해석해야만 세 번째로 오는 이 온유한 자의 축복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각 구절의 과정엔 심령이 가난해진 자고 다음은 애통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 두 단어에서 그 심령 가난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회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바로 심령 가난이고 회개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이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자의 심성 중심의 자리를 잡은 이 죄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성질, 이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는 철저하게 회개한 은혜와 과정을 거치게 된 자들이 바로 뭐한 자다? 온유한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얻은 자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을 축복으로 받는 자다. 천국을 축복으로 받는 자다. 그 다음에 성령의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성 중심에 자리 잡은 이 죄성을 철저히 회개한 자는 뭐라?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심성을 얻은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그 땅에는 결코 다시는 과일이 있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것이고 매년 풍요로운 수확을 할 뿐이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1, 12절이 아주 귀한 그리고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한다. 벌레들을 금한다. 병해충이죠. 병충. 병충의 해충 뭐 이런 거 병해충 이것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농작물에게 피해를 입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지 않고 설익다가 떨어진 그런 열매가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고 칭송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에 대한 땅에 다시 말하면 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진정한 종교고 그런 종교 안에서의 성도들이 참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땅이 그 소산을 낸다라는 말은 앞에서 네 번째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과 같을 수밖에 없는 다른 같은 내용 다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표현은 중복을 피하고자 다른 단어나 말로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성경의 특징인데 방금 말했듯이 말라기 3장 11절로 12절 뭡니까? 기한전에 뭡니까?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 땅의 소산을 내가 결코 어렵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약속이고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하신 말씀이니 이는 전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농업방송에 나는 농부다 이런 방송 그 중간중간에 물론 그 안에 내용들이 다 그렇지만
광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부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병해충이 뭐 응애라고 그래요. 저는 응애를 아직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부만 했지 실제적으로 본 것은 없는데 그 응애가 농부들을 제일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황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고만 있으면 그러면 밭에 소산 농작물이 잘 되냐 그럴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뭘 그래 거기다가 그 뭡니까 농약도 하고 그렇게 해야 농작물이 잘 되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믿음이 있어집니다. 참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약속이고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하신 말씀이니 이는 전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하지 않느냐. 내 땅의 모든 황충 곧 이러저러한 갖가지 수없이 많은 병해충의 공격을 받지도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토지의 수확물들이 하나리라도 소실되지도 버려지지도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다. 어찌 과일이나 밭작물의 뿌리 들일지라도 소실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렇듯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진의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인 영성인으로 성장하기를 오로지 유일한 그리고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들의 멍에목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멍에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서로를 제어하기 위해서 소의 목덜미에 나무나 쇠로 갈매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걸쳐놓은 도구로 소의 목덜 그 등목이죠. 여기다가 딱 갈매기 모양으로 걸쳐 놓으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고개를 땅으로 향하도록 하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일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제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멍에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또 오로지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반대하며 오히려 또 하나님을 공격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갖가지 죄로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들을 바로 이 멍에를 매지 않는 소가 여기저기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멍에목을 매면 소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의미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내용들과 그런 상황들을 꺾고 죄를 이기는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이 멍에목을 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너희의 자유를 제어하고 제압하고 압박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그 멍에목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또한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세상의 법칙으로 그리고 또 마귀의 괴계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생명의 법이고 그건 성령의 법인데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곧 마귀의 세상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그 말은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가지고 거기에 종노를 하는 우리들의 인생들의 모습이죠. 이것을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종노타는 이러한 모든 그런 삶에서부터 놓아줘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목을 꺾는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언행이 죄임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술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기도 하고
또 저주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50 몇 절까지는 50 몇 절까 16절로 56절까지인가요? 28장이 그렇게 아주 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그러는데요. 1절로 15절까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14절까지가 축복의 장이고 축복의 구절이고요. 15절부터 이제 56절까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고 하나님의 저주는 뭡니까? 네가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거절하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앞으로 이제 56절까지 긴 구절을 통해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 6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겠다. 여호와를 거절하며 반대하는 자, 그들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할 때는 언제까지요? 3, 4대까지죠. 3대나 4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할 때는 언제까지 합니까? 1000대까지. 사람이 1000대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굉장하죠. 1000대 이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중복되니까 그러지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100살 때까지를 한 세대로, 그렇다고 해서 꼭 한 살부터 100살까지 딱 살고 그 다음 아들 세대가 또 한 살부터 다시 또 100살, 이런 것은 아니죠. 중복이 되죠. 이 아들이 뭐 30대에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가 100살 때까지면 70년을 같이 산다. 이 중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하자면 좀 우리가 복잡하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우리는 1세대를 그냥 100년으로 친다면, 1세대를 100년으로 친다면 1000대면 몇 년일까요? 1000대면 몇 년이겠습니까? 1000대, 만대, 10만 세대, 10만 년, 이 말입니다. 10만 년을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를 하실 때, 징계를 하실 때는 3대, 4대까지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징계를 하시되 아주 조금, 그러나 축복을 하시되 아주 많이, 이런 뜻입니다. 1000대까지, 100대도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진정한 참 인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삶의, 인간의 삶의 중심을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가 세상에서 잘 살아갈지, 참 인격으로, 참 인간다운, 그러나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면, 네가 인간의 모습을 살아가되 인격적이지 못한, 비인격적이고 탈인격적인 이런 아주 흉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즉각 막 이렇게 예띠놈 하면서 한번 뭐랄까 징계를 하고 아주 째찍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쉽게 오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어떤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마음이 단단해진다.
죄악에 단단해진다. 죄악에 무뎌진다. 죄를 짓고도 무뎌진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참 그런 것 같죠.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교, 참 종교가 뭐냐?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무력을 가진 자가 능력도 무력도 없는 자들을 억압하여 굴복시켜 노예나 종으로 삼았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 어제 그제 뉴스에 이땡명 씨가 나는 그 사람 몰라 같이 일했으면서 나는 그 사람 몰라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지금 그러는데 그때 그 몰라라고 했던 그 사람 김땡기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는 능력도 무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진 큰 힘을 가진 자가 짓누르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혼자에게만 그런 어떤 어려움이 고통이 오면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그 압박이 무력의 행사가 피해를 끼칠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걸 이겨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스스로 나만 없어지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곧 이긴 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진자는 그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모든 그 능력을 줄 테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라고 하는 이 유혹을 결코 인간은 이기지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굴복하는 바람에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녕 죽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 이해할 수가 있겠죠. 거로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는 절대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결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일 뿐이죠.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그의 말씀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데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 하나님의 영광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 그 결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형벌에서 절대로 우리만큼도 벗어날 수도 없는 인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멸망에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가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죽음이었는데 이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에 처한 인간을 대신해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치러주신다. 친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를 지은 정작 죄를 지은 죄인인 인간은 자신은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멸망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0절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얻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이 진실로 인간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유일한 길,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자유케 하셨다. 이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로마서 8장에 바로 이런 말씀했는데, 로마서 6장 앞으로 가보면 죄에게서 해방되고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그 상황 속에 너희들이 살아갔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러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게, 의의 적의 종, 의에게는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종이 되어서 이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그의 삶을 이제는 너희의 모든 지체와 너희의 모든 삶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리고 요구를 하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참 인격의, 그리고 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삶을 되찾은 인간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신자고, 이 영원한 생명과 삶을 얻는 것이 바로 신자가 얻어야만 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여호와 안에서만이 얻는 진정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자유함, 오늘 그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창조주 안에서만 얻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안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7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가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면서 건면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날, 또 이 시간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되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다운 행복이고 참다운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철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신앙으로 가장 기뻐하실 수 있고 가장 즐거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그러한 길에서 결코 올곧은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아버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었을 줄로 믿고, 이 말씀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을 내어놓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